2020년 4월 22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나의 삶이 아버지 보시기에 흡족한 삶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여기에 앉았으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져서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많은 저희들 욕심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것을 물어봐서 당황하셨나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일까, 실패일까? 어떤 면으로 보면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이신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한 명의 제자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였으니 3년 동안 같이 지내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기죠. 무엇 때문에 반전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아니 부인하던 자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와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심지어 흩어지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됨으로써 현재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한 것이죠. 갑자기 본문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오늘의 본문을 묵상할 때, 오늘의 본문이 이사야의 목소리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두 번째 본문이라는 것을 중간에 살포시 짐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구절들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5절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묵상했던 42장의 종의 노래, 42장이 종의 노래 첫 번째 본문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여호와의 종의 품성, 여호와의 종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 또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같은 품성을 가지기 위해,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4월 4일 말씀 묵상을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을 권하고요.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 즉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사야의 노래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들의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사야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고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 이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꼬리를 무는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의 태어남, 인간 나 말입니다. 나의 태어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나의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그리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민족의 빛으로 삼으셨는데 빛, 여기서 빛은 바로 구원의 상징인데요.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추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은 멸시받고 미움받고 통치자들의 종노릇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멸시받고 미움받고 종노릇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멸시받고 미움받고 종노릇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나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멸시받고 미움받고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멸시받고 왜 미움받고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멸시받고 미움받고 종노릇해야 하는 것이죠. 편법과 탈법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속에다 대놓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내 것 챙기지 못한다고 구박받습니다. 잘못된 것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따돌림 당하거나 되려 집단으로부터 공격당하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낮은 곳에서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려 하면 또 바보 취급받습니다. 세상은 높은 곳, 올라가는 것을 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라고 하셨으니까요. 내려가라고 하셨으니까요. 다 용서해 주라고 하셨으니까요.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른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당연히 멸시받고 미움받고 종노릇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특히나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소수긴 합니다만 여느 정치 지도자보다 추앙받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여느 재벌보다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어느 기업보다 더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날의 일부 몇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좀 이상하죠? 제가 볼 때 교회는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말씀을 잘 전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그 목회자의 인기가, 그 교회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사자인 그 목회자는, 교회는 더 자신을 낮추고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할 텐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러지 못합니다.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을 더 자랑하고 건물이 높게 올라가는 것을 더 선전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양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는 제가 볼 때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쉽지만요. 어찌됐건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멸시받고 미움받고 종살이하는 자로.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어디에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4절이죠. 4절 함께 볼까요?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심판하여 주셨다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심판하였다는 것은 잘못을 지적해서 꾸짖으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당한 판단을 해서 여호와의 종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보상까지 해 주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사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 생각에는 내가 한 게 모두 헛수고 같고 쓸모없고 허무한 것 같고 내 힘을 너무 허비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대로 인정해 주시고 정당하게 보상까지 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로 외롭고 비판받는 삶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때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때 말입니다. 엉뚱한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입니다. 그러한 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보상으로 재물과 권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자입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되라고 말한다면,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되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저는 솔직히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죠. 그게 바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알고 하나님 믿어서 부자 되었고 하나님 믿어서 권력자 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별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신뢰하더라도 말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세상의 보상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묵상하며 살아가면서 묵묵히 세상이 바라보지 않는 곳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진정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 바다 섬들아 들어라. 먼 나라 백성들아 주목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내게 일을 주셨고 내가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내게 이름을 지어주셨다. 칼처럼 베고 창처럼 꿰뚫는 언변을 내게 주셨으며 당신 손으로 늘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당신의 곧은 화살로 삼으시고 당신의 화살통 속에 숨기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통해 빛을 발하리라. 그러나 내가 말했다. 내가 한 일은 다 헛수고였다. 평생을 애썼지만 내놓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련다. 그분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나를 붙잡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야곱을 당신께로 다시 데려와 이스라엘을 재결합시키는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 지파들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길 잃은 자들을 한데 모으는 일은 나의 종에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위한 빛으로 세워 나의 구원을 전 세계에 퍼뜨릴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남들에게 멸시받는 자들, 민족들에게 발길질 당하는 자들, 지배층에 종살이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를 보면 왕과 제후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며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할 것이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하나님,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때문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꾸준히 말씀 묵상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언제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보상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끈질기게 죽을 듯 하면서 이 생명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것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지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님, 이 믿음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며 여전히 믿음이 없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그들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